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이 들어와야 하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이미 사탄은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직도 우리를 그의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 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것이 있습니다. 즉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요 얼마나 많은 가짜 명품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짜가 가방이나 시계가 가짜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는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집에는 재산이 얼마가 있고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의 스펙도 좋을 뿐 아니라 밴댕이도 좋아 보여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 사람은 가짜 사람에 속아서 한평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인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끝까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그렇게 PD수첩에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은혜로교회 목사님 인물도 좋죠? 저 목사님이 자신들의 성도 400명을 피지로 다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지섬에 낙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토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과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저 성도들을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이주를 시켰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저 목사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농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농장을 만들어 놓고 피지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저 안에다 다 집어넣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많은 그 가족들을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그 타작마당이 뭐냐면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해주는 행위랍니다. 이 타작마당이 진행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 그러면서 저들을 그곳에서 집단 농장처럼 가두어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곳을 떠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일을 시키다가 결국 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가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의 영혼만, 그 한 사람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자들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저곳에 함께 간 어린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짜에 빠져서, 가짜 진리에 빠져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그 어려운 공경에 내몰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에 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짜를 통해서 돈을 적게 들이거나 혹은 쉽게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방을 사도요, 진짜와 가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짜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싼 값에 가짜를 찾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짜를 찾게 되면 가짜를 통해서 높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짜 학위를 땄다고 하면 그냥 가짜 학위는 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10년씩 열심히 공부해도 박사학위 얻기 어려운데 가짜는요, 그냥 박사학위 증서에다가 이름만 고쳐놓고 그리고 복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짜 진리는 한순간의 감동이나 한순간의 열정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진리에 속으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다른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가짜라고, 즉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병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결박해서 그 사람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치료는 의사의 치료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우리 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고,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골문 부분이 있으면 칼로 찢어서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치료는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력을 새로 만들어주시고, 청력을 만들어주시고, 신경을 고쳐주시고, 또한 영혼을 새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는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치료는 치료 자체가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치료는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냥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빼앗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빼앗아 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것이나 썩은 것이나 고름을 전부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한꺼번에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시고 단순히 힘으로 그 빼앗아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즉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빼앗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절에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지난주까지 보았던 대로 유대인들과 심하게 충돌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안식일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모든 날의 주인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보다 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성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미쳤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틀렸다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 외에는 다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진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한부적인 진리였고 유효기간이 소멸된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구약의 중심입니다. 또 레위기를 알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왜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으며, 그때 왜 하늘이 캄캄해졌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냥 곧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보여야만 했는지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레위기를 공부해야 하고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정확한 진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고작 한다고 해야 전화 걸고 받는 거, 거기에 뭐 텍스트 메시지 정도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가지면 온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것이 전화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불이 넘어가는 그 전화기를 사놓고 고작 하는 것이 전화 걸고 받고 텍스트 메시지 정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천불 넘어가는 전화기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저하고 전화기 바꾸십시오. 제 거 전화기 걸기도 좋고 받기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요, 옛날 전화기 거는 거 받는 것만 한다면 옛날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나 보니까 전화를 아무리 눌러대도 전화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전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슬라이드를 해야 돼요.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밀지 않고 자꾸 눌러대니까, 옛날 전화 받듯이 눌러대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안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화기를 알면 그 전화기에 대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공부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전화기를 사거나 그러면 먼저 뭐예요? 매뉴얼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야 그 전화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스마트 TV 사놓고요, 여러분 그 스마트 TV 이용 못하고 그냥 채널에 있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마트 TV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 기간이 지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한번 상점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긁어도 디크라인만 나요. 왜 그렇습니까?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파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익스파일 된 카드를 가져가서 아무리 긁어도 그러면 이거 뒤라야 되는데 다른 카드 없어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이 카드가 어제까지도 잘 됐는데 왜 이 카드가 안 돼? 내가 이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어제까지 됐어도 어제 반에 익스파일 됐으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익스파일 된 여권 가지고 가면요, 아무리 여권 사진이 잘 나왔어도 그거 가지고 비행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주신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왜곡시켜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이 장애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개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합병증으로 말도 못하고 시력도 잃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는데 앞도 보지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전부 도안하셨고 실제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뇌의 어떤 부분이 귀신의 힘으로 억압받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사람이 시신경은 어디가 눌렸고 언어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이뤘는지 다 알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 창조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연구하거나 탐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할 수 있고 연구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일에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데다가 합병증까지 걸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면서 시력도 회복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귀신이 들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을 고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요 바알세바를 힘입어 이 사람을 고친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시인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종종 내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날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1초에 기뻐하고 1초에 운다 라는 내용을 제가 그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초의 단어입니다. 고마워요, 힘내세요, 축하해요, 용서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치료된 환자들이 물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신 예약하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고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옛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나오겠습니다.